함께 오늘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상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니까 또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 난 꼭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 있죠. 하나은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아무튼 이 노래 보면 제일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좀 가슴이 좀 찡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다. 그죠? 우리의 생존 이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서. 그 불행한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대요. 절대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왜냐하면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근데 그것이 가끔은 헛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로 갖고 있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 진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절대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고 한다면 진짜 의미 있는 거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대상인 그 사실 자체가 또 진짜라서, 진정한 진리라서 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딱 한 절만 제가 봤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누구다. 중요한 거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문을 보내거나 편지를 하거나 전화하면 나는 누구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서 바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진정성, 또 그 권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서두에서 간단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냐 딱 미리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딱 한 단어로 추린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또한 그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믿는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또 그리고 이 복음의 대상은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 그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줄인데 이 내용들이 로마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단어로 말해서 뭐다? 복음이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서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저런 배경들, 상황들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로마서 편지 쓸 때 거기에 필요한 자기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나는 뭐 수탁영업부의 권명하 차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남편은 누구고, 자식들은 누구고, 우리 부모는 누구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 편지에 관련된 내용만 딱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죠. 저 종이다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그 당시 히브리 문화, 그때가 이제 히브리 문화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 문화가 있죠. 막 섞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던 그 지역에는 유대권 문화고 바울이 다니고 있는 그 지역은 다 이제 그리스 문화인데 그때 히브리 문화에서의 종이라는 단어는 낮은 의미도 아니고 아주 높은 의미도 아닙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도 아니고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의 종인데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누구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우리가 다른 은행 회의 가면 나는 하나은행의 수탁영업부의 권명하 차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지금 온 것은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은행의 수탁영업부장님의 명을 받고 그 부장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은행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대표하여 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딱 그런 의미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은 그냥 내가 그냥 부리는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주인의 명예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의 메시지다? 우리 주인의 메시지다. 이러면 똑같죠. 회의 가시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포함해서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유는 바로 전하는 자들은 다 사람들이지만 그 메시지의 주인은 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보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 종이 가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만나면서 리브가의 오빠와 부모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브라함 주인의 이야기고 내가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은 선물은 나의 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물이고 지금 내가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나의 신부가 아니라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런 신부를 구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주는 모든 메시지, 모든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가 말하기를 자기 모든 말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랍니다. 사도. 자, 이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파슬 이렇게 부르고 이게 그리스 원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제 이 단어는 영어 단어랑 좀 발음도 비슷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 그 의미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어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때 사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걸 사도라고 부르죠. 요즘 우리가 목사님 보고 사도 그렇게 안 부르죠. 안 부르고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여기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 넓은 의미로서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밑에 보시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단어를 쓰죠.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의 메신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단어가 바로 위에서 봤던 사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기의 편지를 쓰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바울 너 예수님 직접 부르신 사도 맞아? 이거에 대한 권위에 항상 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을 직접 불렀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있겠지만 사도는 아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나는 사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직접 만났다. 밑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내가 자연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죠. 불러서 바울에게 뭔가 사명을 맡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똑같게 느껴지세요? 사람이 피부 감각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12명의 제자를 부른 거하고 부활 후에 하늘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부른 거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있겠죠, 그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야, 바울의 권위는 베드로의 권위보다 못한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너희들을 부를 때나 또 나중에 예수님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메섹 도산으로 갈 때 그때 나를 부르신 거나 똑같다. 똑같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그렇게 말해서 오늘 여기서도 로마서 보내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다시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자기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직접 이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할 때는 저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나 마테나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나를 부른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 자체가 뭐죠?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고 마태 불렀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따로 좀 다르게 번역했죠.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딱 떼놨다 그 뜻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은행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줄 때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딱 떼놓은 거죠. 그죠? 발령을 딱 받는 순간에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자기 자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단어가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표현이고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로마서 편지 속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시키신 말씀이고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별도의 목적으로 이 일을 사명을 맡은 거고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의 뭐죠? 담당자입니다. 그죠? 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 와서 일하실 분이 누구죠? 그럼 제가 담당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똑같은 것처럼 바울도 내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담당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런 뜻이죠. 자, 복음이 뭘까요? 우리 복음 많이 알죠? 많이 쓰는 단어고 복음.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이죠. 뭐가 기쁜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원단어가 그리스어 원단어는 유앙겔리온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리스어로 그렇게 부르는 단어고 우리가 보통 굿뉴스 또는 가스펠 그렇게 번역하죠. 이거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세요? 당연하십니까?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있고 마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바울을 선택했을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내용들 그 핵심 내용들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그게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나 마태나 요한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물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도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평생을 어린 될 때까지 바울만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부도 하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남들을 좀 덩쳐먹기도 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자라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평생을 한 30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게 다 꽝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바울이 받았을 충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바울한테 충격입니다, 그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3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매번 기도하고 율법 책을 외우고 암송하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방식이다 라고 30년 동안 어릴 때까지 열심히 매일매일 어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다 꽝이야? 다 쓸데없는 거야? 이 생각 딱 들면서 뭐지 이거?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저 사람들 다 엉터리고 다 죽여야 되고 그렇게 막 생각했던 거죠. 그의 반전으로서 바울이야말로 진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진짜 이거 기쁜 소식이다. 그 생각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도 똑같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신부로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지만 아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대비를 얼마나 잘 아느냐가 이 복음의 의미를 얼마나 잘 깨닫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종교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덕을 쌓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나의 노력 다 소용없어? 그럼 우리 대충 살자. 함부로 살자.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 잘 살려고 한다. 이 두 개의 관계가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게 딱 이 두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책이고요. 로마서 강해입니다. 강해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170페이지밖에 안 되고 돈도 싸고요. 제가 그 옛날에 읽을 때 정말 이 책 읽고 저도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책을 여러 번 썼는데요. 프리츠 리트나워 이분이 책을 여러 번 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를 쓰면서 딱 자기는 로마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종교인이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뭐냐면 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쌓아서 포인트를 얻어서 우리가 카드 말씀에 포인트 쌓이는 것처럼 내가 포인트를 많이 얻어서 이 1500점이 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내가 1490점이다. 열심히 노력하자.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그 속에 그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책이 준 책인데요. 꼭 한번 필독해 보십시오. 내용도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 내용도 되게 쉬워요. 쉽게 설명했지만 정말 로마서의 정신들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죠. 우리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 어떻게 존중받으시는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아까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 그런 걸 통하여 존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존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 들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가면 저기 뭐 KBN에서 누가 왔다. 그 한 얘기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KB은행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일생도 감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직접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런 얘기 하는 친구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로마서 내용처럼 그렇게 말하면 자기 정말 믿겠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직접 말하면 자기 다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항상 궁금해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면 전도라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저 전도해가지고 누가 믿겠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이 퍼져나가게 함으로 해서 우리끼리의 연합관계도 맺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로마서 쪽 보겠지만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작은 의미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정말 그 복음이 예수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나의 구원이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